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중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살고 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만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평안이 있다 한들 그것이 영원한 평안일 수 없어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날마다 이어져 오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생명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생명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평화의 주인으로 오신 주여,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이 간구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속히 전쟁의 소식이 그쳐지고 평화의 소식이 우리한테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들이 제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7편 됩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됩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리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때 바빌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멘은 하지만은 뒷부분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쉽게 아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자녀를 다른 사람이 잡아다가 바위에 내쳐서 죽여버리는 이 일을 보고 우리가 지금 아멘을 해야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당했던 일들을 오늘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는 내용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팔려갔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 보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수금은 악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드릴 때 썼던 악기 아닙니까? 이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버드나무에 그걸 걸어놨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절이 기가 막혀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했잖아요. 예배 시에. 그런데 자기 나라를 파괴하고 포로로 잡아온 이들이 지금 이들에게 이 노래를 하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무슨 돈벌이 하려고 거기 가서 노래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요. 항상 고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형편인데 이들이 지금 조롱스럽게 말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예전에 그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 따라 먹었잖아요. 이것과 진배 없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그 성물로 술 따라 먹었어요. 자기들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쁨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자기의 기쁨조로.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이 수금을 타도록 요구하고 협박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겠다, 못하겠다. 신앙의 양심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예전에는 일반 유행가는 다 끊었죠.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정도 그냥 생각하고 있었죠. 나머지 것들은 싹 잊어버렸습니다. 뭐 일편단심민들이 제가 잘 아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도 싹 잊고 오직 방송을 듣는 것은 찬양, 그것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아주 환호를 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이바소에 갔더니 뭐 송 누구가 점수가 되게 많이 나왔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말하게 되면은 그게 미스트롯입니다. 지금 벌써 3회까지 되어 있잖아요. 3회까지.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가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노래 아주 잘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쪽에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은 다 버리고 옛날로 보게 되면 광대처럼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조금 풀어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노래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아주 꼬맹이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신금을 울리는 노래들을 하는지 정말로 천재다, 천재.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어른들의 상술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합니다. 저 애들이 지금 공부해야 할 나이고 아직 미성년자인데 저들을 앞세워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른들은 또 그 애기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막 그런 애들 막 환호를 하고 하면 쫓아다니고 도대체 어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 젊은 청년들 팬클럽에 조직이 돼가지고 전부 막 색깔로 해가지고 차를 막 빌려가지고 다니고 그런데요 긍정적인 한 부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울증을 치료하더라고요. 저희 누님도 그래서 제가 티켓도 끊어드리고 그런데 우리 11개월 여러분도 그 팬분들 중에 한 분이 계시지요? 제 아주 최고 가까운 사람도 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어제 그전가는 또 그거 뭐 결선에 나간 사람 뽑는다고 9시부터 본다고 하니까 저는 뭐 9시 전에 잠을 자버리니까 못 봤는데 가끔 이제 텔레비 틀면은 그 가끔 나와요. 그럼 들으면 즐겁기는 해요. 저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오직 찬양 외에는 이 대중가요를 접하지를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많이 변질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노래 좀 해다오 이런 거잖아요.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야 노래 좀 해봐. 너희들 예배드리면서 노래 잘하잖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한테 좀 들려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안 해요. 그것은. 어떻게 이방민족인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르는 이 입술로 너희들을 찬양할 수 있어? 너희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고개사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입천장에 붙을죄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사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해봐야 됩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거 하면은 세상이 우리한테 돈 주잖아요. 재물 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찾잖아요. 이게 실제예요. 신앙의 실제. 이러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 이름 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권사님 제가 그 히브리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써드렸어요. 그거 이제 그려보세요. 그 한 달만 연습하면 그 글자 4개 신성사문자라고 해놨지요. 그 글씨가 4개라는 소리예요. 사문자. 그 옆으로 읽어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발음까지 다 한글로 적어놨으니까 그게 야훼, 여호와 같은 의미예요. 야훼나 여호와. 이름은 알잖아요. 이름은. 그런데 쓸 줄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신성사문자, 그 4자, 여도해, 바부해. 그거 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연습하면은.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면은 너 하나님 이름 쓸 수 있어? 라고 따져보세요. 한번. 뭐 신앙 가지고 토론하지 마시고 너 누구 믿어? 나는 하나님 믿는다. 네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지. 한번 써봐. 못 쓰니?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한번 의시돼 보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그 이름을 쓸 줄도 알아.
하나님께서 문자로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한글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정도는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배운 만큼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어 22자를 다 살펴보았잖아요. 배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 하나님께서 글자로 주신 그 히브리어로 한번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름을 부르는데 글자까지 다 싹 써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애들이 글을 모르다가 그 1, 8, 9 저를 끌고 가가지고 우리 손자가 그걸 말할 때 얼마나 제가 기뻤겠냐고요. 어제는 할비 그러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기쁘냐고요. 할아버지 해야 맞는데 그냥 요약해서만 말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요.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하지만은 내가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이름을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러면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노래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노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물론 가사를 곡조에 붙여서 하는 것도 노래이지만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한번 쓴 것이 큰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찬양의 삶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팔려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못하겠다라고 딱 잘라 말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라도예요. 그리고 나서 그 멸망한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8절 멸망할 딸 바빌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8장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또 이사야도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3장 16절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했고 그들의 자본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바벨론에 잡혀갈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열왕기 하에는 하사엘이 누구예요? 하사엘이 이제 하사엘이 왕인데 에돔 왕인데 이게 죽을 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부하에게 내가 살는지 죽을는지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한 내용이에요. 이게 엘리사에게. 하사엘은 신하예요. 아람 왕 벳 하닷 아람 왕이에요. 벳 하닷. 이 왕이 병들었는데 신하 하사엘에게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이거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물어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또렷이 쳐다봐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살아날 것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말도 아니죠.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서 보고를 해요. 똑같이 살아난다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죽을 것이다 뭐 얘기 않잖아요. 그래놓고 이 하사엘이 이불을 덮으시고 거기다 물을 부어버립니다. 숨 막히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 왕이 자식들을 매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돔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싹 보세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밑에 있어요. 에돔이 북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북다. 아담도 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명, 에돔 별명이 누구예요? 누구의 이름 별명이에요? 북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 에서입니다. 에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게. 여기 나오는 이 에돔 왕 벤 하닷이 어떻게 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자식들을 메어 쳐서 죽이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말씀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어린, 내 어린이 아니라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은 내 자식이 그렇게 당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자식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축복의 선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권사님,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첫째 계명인데 둘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지. 내 이웃, 내 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마지막에 사랑인데.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계명이 지금 충돌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멘을 했는데 우리가 저주해야 돼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몰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려가지고 야, 우리를 위해 노래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잘못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런 애매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저주를 부어버리면 속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 계명을 받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새 계명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그들이 당할 마지막 종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고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이걸 과연 참아야 되나 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축복을 선언해야 돼요. 무지하게 어렵지만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지금 당장 원수 같은 것들이 나에게 노래하라 라고 할 때 참고 인내하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금방 꽃피고 봄 와서 아이고 날씨 좋다 라고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영하 1도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리고 나만 편하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좀 폭넓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여러 부분들을 묵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인내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